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10m 떨어져 있는 신문을 읽을 수 없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뒤쪽을 볼 수도 없습니다. 종이로 눈을 가리면 그 너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m 떨어진 신문을 읽을 수도 있고, 고개 돌리지 않고 뒤쪽을 보는 재주도 있고, 종이로 눈을 가린 채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앞날을, 미래를 생각하고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안목이 없는 그 사람이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1930년대에 우리 민족의 하늘 달래면서 불려지기 시작했던 노래 가운데 선구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죠.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북간도를 위시해서 각처에 흩어져 민족적인 순환을 당할 때 이 노래는 민족 혼을 일깨워 주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선구자란 어떤 사상이나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들여 싸우는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환당하는 민족 앞에 서서 횃불을 밝혀 길을 열어줄 지도자를 마음속으로 바라며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곧 선구자였습니다. 일제시대는 민족의 희망을 줄 선구자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선구자를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선구자는 앞장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선구자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주어진 환경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선구자들은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좁고 구부러진 길이 고속도로로 바뀝니다. 지게를 마차로 바꾸고 마차를 자동차로 발전시킵니다. 강에 다리를 놓고 그리고 바다를 메워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가 하면 그 땅에 농사와 산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행기를 만들어 공중을 날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발전들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유익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의학 세계라는 어떤 특별한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과학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분야도 여전히 선구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그 엄청난 혜택을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선구자들에 의해서 컴퓨터 세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에는 억압된 환경, 민족의 고초 겪었던 때입니다. 시대적인 환경, 역사적인 환경을 말 그대로 아주 암울한 시대였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을 빼앗기고 우리 문화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않고 이때도 민족의 독립과 그리고 그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자들을 통해서 이 싸움에 기꺼이 자기를 들여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런 환경들은 변화되었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었고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여러 분야의 선구자들 환호하고 열광하고 환영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선구자, 싸워야 할 싸움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영적인 선구자, 신앙 선구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면 그것이 편리하고 유익하고 인류 문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람의 심령, 사람의 영혼 속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삶의 요소를 편리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살아도 컴퓨터의 그 기능들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컴퓨터의 기능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굉장히 불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컴퓨터 기능이 들었었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이런 엄청난 변화와 혁명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아무리 사용해도 또 그 컴퓨터의 편리함을 마음껏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영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격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의 환경이 아무리 달라져도 인간 자체가, 우리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분명한 결론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인생, 그들의 주어진 공통적인 운명은 영원 형벌이고 영원 지옥입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환경의 변화, 그것은 잠깐의 편리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 문제에 어떤 영향도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것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지막과 종국이 멸망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모든 환경이 좋아진 것 때문에 그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다, 좋아졌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그 속에 빠져서 오늘을 살기 쉬운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펄쩍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에다가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개구리가 거기서 눈을 껌뻑껌뻑하고 다리를 움직이면서 점점 익어서 그렇게 죽고만 합니다.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여러 선구자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개발되고 발전하고 그래서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옛날 왕들도 누려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저마다 살고 있어서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은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오늘 괜찮다고 참 좋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캄캄한 밤일지라도 낮이 가까운 줄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보다 앞선 영적인 선구자요 신앙의 선구자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서 밤중 같은 시대,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시대, 눈을 돌려보면 여기저기 신음하고 있음에도 자기의 존재가 얼만큼 비참한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물고기라면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낮과 같이 광명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그 내 모습을 지금 여기서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를 무능하게 나약하게 추하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이 세대의 흐름 앞에 떠내려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저자는 이 문제를 본문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두움과 빛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 사탄의 일을 상징합니다.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둠의 일, 죄악된 일, 사탄의 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낮에 입는 옷과 밤에 입는 옷이 다릅니다. 낮에 입는 옷을 활동복, 외출복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한다면 밤에 입는 옷을 잠옷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오늘 유 목사가 정신이 나가서 지금 잠옷을 입고 여기 올라와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제 개인에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아마 그런 모습을 봤다면 모든 교우들이 다 근심할 겁니다. 저 유 목사가 이상해졌다. 아마 여기 올라오지도 못하고 저기서 벌써 다 막아서 안 됩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못 올라왔을 거예요. 때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밤에 잘 때 무슨 옷을 입고 자든 그건 누가 무슨 상관하겠습니까? 그런데 낮이라면 이에 합당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청주 서문교회라는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해갔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이어서 예배당 안에 있는 방 하나 교회가 내줘서 거기 기거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깁니다. 처음 부임해 갔으니까 긴장도 되고 그랬겠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방에 돌아왔는데 아침에 9시에 이제 목회자들 기도 예배가 있어서 그때 사무실에 나가야 되는데 젊을 때니까 얼마나 또 졸립고 피곤하고 또 잠이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잠깐 자자. 그리고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이성에서 딱 깨서 보니까 5분 전.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정신없이 막 옷을 입고 거울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는 뛰쳐나가서 사무실 문을 딱 열려고 그러는데 아이 아랫도리가 썰렁하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파자마를 그냥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방에 뛰어들어와가지고 얼른 갈아입고 나갔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박장대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회를 다 살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의복을 빨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설 의복 하나도 준비되지 않아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저마다 낮에 활동하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여기 나와 앉아 계신 것 잘하신 일입니다. 그래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리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낮이 가까웠다고 주님 앞에 설 때가 그리 멀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데 내 영적인 의복은 준비됐는가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내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어두움에 속한 세상 가운데 어두움과 접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밤의 일을 어두움의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도전하시는 이 말씀 앞에 기꺼이 응답하는 응답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저는 한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갑옷을 입은 장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갑옷을 보면 물고기 비늘이 늘 생각이 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무엇을 먹느냐가 존재를 결정한다. 그래서 고추장 김치 먹으면 외국 사람도 반은 한국 사람인 거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그건 물론 구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뭐 그 기준이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은 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성도들의 존재가 구별된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 먹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존재에 대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레위기서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너희가 먹어라.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것,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다든지 두 가지를 다 안 갖고 있는 거 먹지 마라. 그런 존재,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런 것 먹고 그런 존재가 되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가증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가 된다. 물결을 따라서 세태의 물결, 죄악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 이러해야 된다고 그 기준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어떠면 그것이 주는 의미가 이제 아마 우리로 하여금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지느러미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은 지느러미가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고기는 뒤로 후퇴를 못합니다. 뒤로 갈 수 없어요. 뒤로 가는 놈은 물결에 떠내려가는 놈이에요. 똑같이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어라 그 말씀은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뒤로 물러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열심도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전진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또 동시에 방향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지느러미가 하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 필요하지만 가다 보면 방향이 잘못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감각이 둔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내가 바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달렸는데 그 방향이 잘못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얼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느러미는 방향을 바꾸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냥 전진만 하면 돌에 부딪히고 얼굴 깨지고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돌이 오면 피하고 그물이 가로막으면 딴 데로 가고 그렇게 방향 전환하는 역할도 그런 기능도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스스로 깨달았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든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든지 그건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느껴지고 알아졌다면 잘못된 방식을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유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지금 서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표지판에 계속 부산까지 몇 킬로 남았다, 부산까지 몇 킬로 남았다 그런 게 나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얼른 유턴해서 반대로 가야지 뭐 가다 보면 서울 나오겠지. 그리고 계속 그리로 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서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들이 신앙의 열매가 아니고 느껴지는 것이 이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알아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면 지체하지 말고 유턴해서 돌아 나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현재 자리, 현주소를 계속 확인하고 아니면 돌아 나와라. 방향을 바꿔라. 지느러미를 먹어라.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지느러미만 말씀하지 않고 비늘도 있어야 된다. 그걸 먹어라. 그런 삶, 그런 존재가 되라 그랬죠. 갈치 맛있죠. 그런데 갈치는 비늘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 맛도 못 봤습니다. 먹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뭐 지금은 보고만 해서 그 기준이 달라지고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만은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비늘은 외부의 것이 침투할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고기 비늘을 보면 갑옷 생각이 난다. 갑옷을 보면 물고기 비늘이 생각난다.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물고기가 짭짤한 소금기 있는 바다에 살지만 생명이 있으면 물고기 속에 염분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아 회 떠서 먹어보면 짠 고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짠 물에 살아도 왜? 방어하고 막아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 염분이 침투합니다. 빛의 갑옷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침투에 들어올 수 없도록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를 기억합니다. 노아는 어두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떠내려가며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 비웃고 조롱하고 모두가 다 반대해도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 어둠 속에 속해서 밤의 옷을 입고 사는가, 낮에 속하여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가,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선구자는 싸우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싸워서 환경을 개선해가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보다 좋은, 보다 나은 환경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열망과 의지가 만일 없었다면 오늘날의 문명의 발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영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현대인들 대다수가 환경에 급급해서 오늘을 삽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 그래서 집도 더 넓은 곳으로 늘리고 싶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다 나은 것으로 바꾸고 싶고 그래서 좋다는 이민도 가고 싶고 그래서 출세도 하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걸고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뒤로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환경 가운데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갖추셨고 심지어는 자연계 모든 피조물마저 인간에게 복종하는 그런 권세까지 주시고 최선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 바로 거기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 온전치 못해서 더 좋은 환경이면 됐을 텐데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 이상의 환경 우린 경험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다 나은 환경을 추구하고 건설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교회가 아니어도 성도가 아니어도
환경은 개선될 것이고 끊임없이 추구하며 발전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 분별하고 죄와 싸우는 영적인 선구자, 신앙의 선구자의 삶은, 이 사명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은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그런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한태섭 집사님 있죠. 마침 그분이 오늘 가족이 다 지금 유럽에 여행 중이어서 안 계시니까 좀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집사님이 그 삼성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캐나다에서 연구하다가 또 한국에 가서 일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민 와서 여기서 지금 일을 하는 그런 분인데, 연구원으로 뭘 연구하냐면 셀폰, 핸드폰 연구하는 분이에요. 실력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갔다가도 자기가 원하면 또 여기 와서도 일하고 딱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인데 처음에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초기에 저하고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 제가 무슨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일날 했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오랫동안 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저 아니어도 핸드폰, 셀폰 잘 만들고 점점 더 편리해질 거고 잘 쓸 텐데, 저가 아니어도 그렇게 될 텐데 제가 이 일에 내 삶을 다 걸어야 되는지 회의가 종종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음속에 이거 우리가 해볼 만한 고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 집사님, 때려치고 나오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면 혹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때려치고 나오지 마세요. 그 연구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 거기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의 관계 속,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때로는 싸워야 할 일도 있고 빛으로 나타내야 할 일도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인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재주가 특출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성도된 우리에게 특출한 인물이 되라, 엄청난 일을 이루고 와라, 그래야 내가 칭찬하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 그게 지극히 평범한 일일지라도 바로 거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거부할 일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본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라고 하는 그 깊고의 원어의 의미 가운데는 이미 밤이 지났다,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이미 낮이 와 있다,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같이 큐티 맞춰 나가는 큐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된 마가복음, 아주 간략하게 그 시작이 그렇게 되면서 복음의 세대가 열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 사역 나오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첫 외침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낮이 가까웠으니, 본문의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이미 와 있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아니 제자들마저도 이제 주님의 나라는 끝이 났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똑같은 고통을 지금 겪고 십자가에 죽어가던 한 강도가 자기 옆에 똑같이 십자가에 무능력자의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생겼습니까? 십자가상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그 짧은 시간인데 저의 눈이 열려서 다가오고 있는,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그의 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러면 너 구원하고 내려와서 우리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열려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그 나라가 가장 가치 있는 나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도 내 인생 여기서 끝나도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주님, 그 나라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보는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가장 먼저 낙원을 약속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린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낮이 실로 가까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걸 경험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문득문득 우리 가슴 속에도, 예수 믿는 부족한 우리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맛볼 때가 우리 신앙생활 순간순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 나라,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거기에 온 삶을 다 걸고 그러고만 산다면 얼마나 우리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다 때려치우느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가 보여지고 그 영광을 꿈꾸는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쫓아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좀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어떻게 벗습니까? 탈의실에 가서 옷 하나 훌훌 벌어벗으듯이 그렇게 벗으면 되는 건가요? 어두움의 일을 벗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어떻게 해야 물러갑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쫓겨갑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빛 앞에 사는 것,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어두움을 떠나 살도록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밑에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성경이 금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고 그렇게 살겠다 결심해서도 또 넘어지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 의지나 내 결심을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유혹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묵상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로 승리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는 것,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영적인 선구자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론토 땅에 의인 몇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해줄 거야, 그 사람이 한몫하겠지, 그런 생각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도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로도 써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삶을 그리고 그날의 그 영광을 늘 열망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영적인 선구자들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옷을 입고 살아왔는가 되돌아보니 세대의 흐름에 떠내려가고 내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방황하고 절망하기도 했으며 부끄러움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약한 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우리들에게 의의 옷 입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기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여사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이것은 기회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때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인 선구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이며 주님이 내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 도전하고 계신가 주여 각각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굉장한 일을 꿈꾸거나 또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면 나도 한번 멋지게 할 텐데 이런 헛된 생각에 빠져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현재의 삶의 자리 바로 거기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가치가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누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땅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면서 그렇게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내신 그리고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